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보아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그를 돈을 주고 은을 주고 이제 보리를 주고 되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도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여전했고 그들은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죄,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 신앙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후반부 4장부터 14장에서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의 4장 1절로 10절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패역한 행위의 1차적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현대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다면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경고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장에 없다가 나옵니다. 없다.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뭐만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고 강포하여 피를 흘린다. 피가 피를 부른다. 이렇게 성경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진실도 인애도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의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진실해지고 인애, 긍휼과 자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사랑 많으심을 알고 그것을 우리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란 말을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faithfulness인데 이것이 없습니다.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covenant love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데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No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그들에게 막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성폭행을 하고 임금 착취를 하고 노동 착취를 하고 인권 탄압을 하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이고 테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11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우상 숭배와 육적인 우상 숭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아마 물질일 겁니다. 돈일 겁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너무나 잘못된 이 금권주의가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마카데미아 때문에 벌어진 이 땅콩회항으로 알려진 그 한진 일가의 만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돈 갖고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요? 백화점에 가서도 돈이 있다고 막 일하는 분들 하대하고 사람들 막 우습게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우상 숭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돌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배려와 존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만 가능합니다. 인종차별을 한다든지 성차별을 한다든지 또는 연령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온갖 차별과 억압과 배타와 혐오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가 깔려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섬기고 내가 무시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하염없이 짓밟아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럼 육적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 공동체 앞에서 저지르는 우상 숭배를 흔히 가정생활에 비유하여 음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타락과 신앙적 타락 중에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라면 이 신앙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은 음행으로 대표되는 자기들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음행하고 이렇게 나오는 말은 성경이 무슨 성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길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거룩하게 수치를 벗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길갈도 베델도 다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던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왜 어머니를 멸하리라? 바꿔 말하면 모든 자손을 끊어버리겠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내 후손이 없을 거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한 후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맙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와 나라를 다시 세우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의 세력은 다 사라지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심판과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건 도덕적으로건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covenant love,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열심 있는 사랑,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보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도 진실하고 인애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온갖 죄악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고백처럼 나의 타락한 본성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호세아처럼 정말 음탕하고 타락하고 문제 많은 고매를 아내로 맞이했던 호세아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하고 문제 많은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뒤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의 그 충만한 은혜 받음을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신앙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잘 아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